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셨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고 다시 걷도록 맡겨진 것은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한 영혼 한 영혼 가르치시고 그 영혼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 붕대를 풀어주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와 상처를 함께 눈물로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죄에 얽매인 영혼을 말씀과 겉면으로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고립되고 신앙에 멈춰서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걸음을 다시 걷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붕대를 풀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영혼은 누구이고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영혼은 누구이며 그 영혼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면서 소망 있는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의 심령을 만져야 될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30년 만에 풀어주는 영혼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풀어지지 않았던 그 영혼이 주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이 풀어주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주님이 그 영혼에 묶인 우울증 병 때문에 약을 먹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끊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뻐서 저에게 막 1시간 2시간 막 주저리 얘기하는데 그 영혼이 풀어지는 것을 보니까 제 영혼도 함께 풀어지더라고요. 내 옆에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내 영혼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먼저 풀어서 문제가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도 다시 살아날 것도 이미 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나사로의 가정 앞에서 하셨던 것은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리지 않는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그 눈물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복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삶의 현장이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붕대가 풀어지지 않았던 영혼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삶 곳곳 가운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것은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13장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가정의 회복된 목적이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가정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어떤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붕대를 풀어가시고 무덤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들을 말씀으로 소생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그 눈물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긴 것 같지만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주님은 그 계획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 누구보다 풀어주고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위로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위로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표현한 가사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은요, 위로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설교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위로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